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6장, 7장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교훈의 가르침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누가 진짜 축복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를 때 그런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이다. 또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7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축복된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된 성도의 삶, 진짜 축복받은 성도의 삶 세 번째 시리즈가 나갑니다. 자,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교회 생활, 성도 간의 삶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될 경우에 너희가 축복을,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몇 가지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면은 이미 이 땅에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을 잃어버렸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지난 생활에는 물질 생활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된 감정, 행복감, 만족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더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생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비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판단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더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관계의 삶입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셀 모임에서의 생활, 모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생활입니다. 때때로 관계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고 뭐 저렇게 행동을 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어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내 눈이, 내 생각이 점점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기울어진다면 여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이 생겨질 때 내 눈빛에서 나는 너를 판단한다, 정죄한다, 비판한다 하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고 내 말에서
조그마한 어떤 한마디 단어 속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관계는 행복감을 상실하게 되고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판단한 사람이든지 판단을 받는 사람이든지 둘 다가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판,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걸쳐서 장황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비판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비판이라고 해석했는데 그 비판이라는 말은 판단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 좋습니다. 그 판단이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로 판단하는 것인지 나쁜 의미로 판단하는 것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말과 나의 표현, 나의 생각 이런 것은 모두 비판과 판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경우에 판단하는 생각과 눈빛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좋은 긍정적인 말로서 조언을 해주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지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괜히 그 사람에게 아픈 상처를 건드리듯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조로 말을 하거나 또 혹은 눈빛을 보내다가 결국은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판, 판단,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때때로 내가 좋은 말을 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그것이 비꼬는 말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 남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비판과 판단은 아주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좋지 않은, 가장 좋지 않은 열매는 뭔가 아니에요? 내가 비판하고 내가 판단하면 나에게 그 비판과 판단이 돌아온다는 것이 너는 뭔데? 너는 더 잘했냐? 이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받아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그 사람에게 너무나 악하거나 혹은 잘못된 면을 보게 되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코렉트 시켜줄, 교정시켜줄 필요성을 느낄 때는 겸손하게 조언하는 태도로 혹시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표현의 말들을 우리가 익히는 것이, 그렇게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결혼 생활과 또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습관의 문제이고 영의 문제입니다. 비판의 영, 판단의 영은 다른 사람에게 전념성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판받는 그 마음 상태에 꺼리낌을 받게 되어지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결국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도 비판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 하는 눈빛,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는 들보가 있고 누구에게는 티가 있고 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눈을 가지지 못하고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고 온전한 생각을 가지지 못한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것은 그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은 나에게 더 강하게 들어온다. 남의 티를 이야기하다가 나의 들보가 들통이 나게 되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예는 부부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는 양치를 하면 꼭 치약을 짜고 뚜껑을 닫지를 않는다고. 그리고 치약을 꼭
가운데를 쿵 눌러가지고 치약이 찌그리게 해놓고 뚜껑도 닫지 않는다고. 그게 습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이죠. 그러면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저 양반은 화장실에 가서 큰 거를 보고도 변기를 눌러서 물로 씻어내지도 않는다고. 그 다음에 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결국은 축복된 감정, 행복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신뢰감도 사라지고 결국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될 일치된 마음, 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꼭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말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해서 혹은 겸손하게 혹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고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화가 나에게 임한다는데 왜 나를 판단하는 거야? 뭐 나를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내가 좋은 말을 해주고 조언을 해줬지만은 이 사람은 받아들일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뭔가 우리는 의로운 마음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자꾸 잡아준다는 마음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한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한다면 내가 지혜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비판,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혜 아닙니까?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마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히려 기도해라.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라. 그래도 바뀌지 않느냐?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래서 오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계속 구하면 얻는다. 계속 찾으면 찾게 된다. 계속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의 인내입니다. 저 사람의 분명히 약점을 보면 어쩌면 그 사람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은요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습관이 됐다는 것은 그의 일평생 동안 쌓여온 것, 가정에서 형성되어진 것, 살아오면서 그냥 쉽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을 고치는 일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려야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비판하고 판단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 두드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사람의 나쁜 습관을 고쳐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판과 판단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좋은 의도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문제, 그 사람의 모든 습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좋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계속 구하라. 계속 찾아라. 계속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기도와 우리의 판단과 비판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것을 연결시켜서 주님은 오히려 비판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니? 그것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한 존재라서 쉽게 남을 판단하기 싫고 또 화가 나서 혹은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이 결국은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서로는 이제는 신뢰까지 잃어버리는 일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주제이면 교회 안에서 부부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면 이 비판이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비판받지 않기를 원하느냐? 너도 비판하지 마라. 네가 다른 사람이 너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너를 받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그 허물과 이런 것을 볼 때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접 1대1의 관계 속에서 닥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 내 감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순간에 나의 생각이 그냥 입술로 나가게 되고 내 눈빛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여서 내 자신의 비판 판단하는 성격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13절, 14절에서 매우 중요한 결론을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넓은 문, 뭘 이야기할까요? 좁은 문. 좁은 문이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넓은 문은 무엇입니까? 쉽게 내 마음대로 내 일어나는 감정대로 내 떠오르는 생각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절제하고 부인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그 형제의 약점을 부여잡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간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비판 판단하지 말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축복된 성도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입니다. 절제하는 자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실천합시다. 저 자신부터 이것을 더욱더 깊이 넓게 그리고 길게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고 심령 깊숙한 곳에 이것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 대한 말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